오늘은 자식을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 다 같이 자식을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자비를 배우고 희생을 배웁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아버지에게서는 공의와 질서, 즉 정직하게 사는 법과 예절을 배웁니다. 어려서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법도를 배워서 한평생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본디 없는 호래자식 같은 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비 없이 자란 놈이라, 이런 말이지요. 요즘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버지는 아무런 존재도 아닌 것 같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어머니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을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의 미래를 생각한다. 다 같이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의 미래를 생각한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상속해달라, 그런 말을 하지요. 근데 유산은 본래 부모가 죽은 다음에 상속이 되는데, 젊은 날에 젊은이는 야망이 있지요.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유산을 상속하면은 그때 가서 뭐라고 해요? 지금 하고 싶은 때 뭘 해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유산을 상속하면 내가 돈 넣고 돈 버는 거 아니냐, 내가 가서 사업을 크게 한번 해서 거부가 되어보겠다, 이런 야망이 있어서 그런지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달라. 아버지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겠죠. 자식이 얼마나 아버지 죽은 다음에 해주면 못하는 거냐고. 그래서 때를 써서 자식을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그 아들은 그 재산을 얼른 처분해 가지고 도시로 나가죠.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도시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도 잘못하면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에 그 촌에서 농사짓던 아들이 왔으니 그냥 다 불과 몇 년 안 돼서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되죠.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자식이 분명 나가면은 경험도 없이 재산을 다 말아먹을 걸 알면서도 왜 보냈을까요? 그래, 내 자식 네가 가서 그 재산 다 말아먹어도 좋다. 그러나 사람이 돼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 네가 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자식을, 경험도 없는 그 자식을 내보냈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자식이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올 걸 알고 있어요. 그 재산 다 말아먹고 돌아올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올까. 그래서 자식이 돌아오는 저 길목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기 돌아온 자식이 자기 둘째 아들인 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쫓아서 왜 인자 오냐, 얼마나 고생했냐, 그렇게 그 자식을 맞아들이지요. 자식이 돌아온 것, 그것만으로 아버지는 기뻐하고, 자식이 얼마나 가서 고생을 했을까, 그 고생 속에서 사람이 될 걸 알고 기꺼이 내보냈는데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출세를 했다고 해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고생도 하고 실패도 해봐야 그때서 비로소 부모의 은혜도 알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새는 칼은 숫돌에다 대고 갈아요.
사람은 비비되며 살아야 사람이 된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실패했다. 자식이 당연한 거요. 실패도 해보고 넘어지고 실패를 한 번만 해도 근데 두 번, 세 번도 하죠. 결국은 사람이 부모의 은공도 알고 또 자기의 사람됨을 자기가 스스로 알고 그때서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실패했다. 그게 큰 잘못이 아니야. 실패 없이 자라는 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실패했다 해서 결코 부모는 그걸 탓하지 않고 네가 참 좋은 경험했구나 이렇게 참 그래야 자식을 키워낼 수 있고 그 자식도 세상 살아갈 수 있고 부모의 은공도 할 수 있고 세상 사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군대 사람은 군대를 가봐야 사람이 된다. 군대. 근데 어머니는 어때요? 자식을 군대를 어떻게 하면 후방으로 빼돌려.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후방으로 빼돌리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도 전방이나 전투 벌어지는 안 가려고 했죠. 그러나 어떤 부모는 야, 한 번 나서 두 번 죽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살을 넘어봐야 인생이 되는 거야. 기왕이면 한 번 왔다 가면 3년, 군대 3년 가장 센데 가서 훈련 받고 와. 그래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 군대를 가게 하지요. 아이고 품에만 안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어머니는 마치 봄바람 같아.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비바람, 눈보라. 그런 부모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교훈이 없다면 자식이 뭐가 되겠나. 그게 나무가 되려면은 우리가 소나무를 알죠. 1년생은 별로 나무가 쓰질 못해요. 그러나 몇 수십 년 비바람, 찬바람을 맞고 자라야 비로소 쓸만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잘못했다고 어머니에 꾸짖고 그런 교훈이 없으면 호래자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둘째로 아버지의 교훈이 없는 아들은 페르나가 된다. 아버지의 교훈이 없는 아들은 페르나가 된다. 구약성경 사무엘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나오죠.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어요. 근데 목동인데 그가 어쩌다가 골리앗을 때려잡고 사울왕에 발탁되어 장군이 되죠. 장군이 되는데 그 장군이 됐는데 너무 사람이 충성스럽고 잘나가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지요. 그런데 시기를 받죠. 임금한테.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다니죠.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왕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제 왕이 됐어요. 나이 30살에 왕이 되고 통일왕국은 33살에 됐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압살롬. 내가 전에 카톡을 써서 압살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기도 했지만 오늘도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은 자연히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왜? 후계자가 자연히 부모가 죽으면 후계자는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근데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배반을 했어요. 배반을 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그 못된 놈들과 결탁을 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리고 지가 왕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당들과 작당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그건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다윗왕이 아들들한테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이렇게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잘못하면 매도 맞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볼잘못 없이 두기니까 제 아버지한테 달라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반역을 당하고 다윗은 도망가게 됐죠. 도망가는데 사실 압살롬의 군대는 오합지졸이에요. 가고 다윗의 군대는 아주 천한 맹장 요압 장군 그 부하들이 있어요. 전쟁은 뭐 별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은 죽게 되는데 그 전투가 벌어졌어요. 전투가 벌어졌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투에 나가는 그 장수들에게 오늘 한 말이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32절인가요? 2절부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압살롬을 자기 아들을 부탁한다 이런 말을 해요. 부탁한다면 죽이지는 말아달라 이런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아들을 장군들이 가서 그까지 죽여버리면 그만인데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래 우리 압살롬 아들은 괜찮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잘 있냐? 묻는 거예요. 아니 왕이면은 다른 그 백성들도 다 자기 자식이나 마찬가지요. 그런데 다른 아들들, 다른 자기 백성들의 안부도 무리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아들만 묻는 게 내 아들 압살롬을 잘 있냐? 내 아들 압살롬 괜찮냐? 이렇게 그 해군을 할 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누가 죽여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컬이 굉장히 좋아. 요새 여자들 머리컬 긴 거 자랑하지만 압살롬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압살롬 자기 자신도 머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말을 타고 막 달리면 그 머리컬이 뒤로 확 날리는 게 야 진짜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멋있는 청년이었어요. 머리컬 참 이쁘면 좋지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그 전투에 막 참나무숲으로 도망가다가 말이 타고 참나무숲으로 도망가는데 그 머릿결이 참나무 그 가지에 걸렸어요. 가지에 딱 걸려서 말은 쏙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참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대렁대렁 매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자랑스러웠던 머리채가 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마침 요압 장군이 쫓아와서는 심장에다가 창으로 찔러 죽이지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또 신명기 27장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되어서도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결국 압살롬처럼 저주를 받는다. 부모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 했는데 압살롬은 젊은 나이에 나무에 대롱대롱해서 저주를 받아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게 자기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울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울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계속 통곡하여 우는 거예요.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럼 왜 이렇게 통곡을 하며 울었을까요? 왜 이렇게 통곡하며 울었을까? 다윗은 그 누구와도 잘생긴 압살롬이 죽은 것은 바로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는 뭐냐?
압살롬이 죽은 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네. 그 잘난 아들을 죽인 건 내가 죽인 거야. 그가 전쟁에서 요압 장군에서 창이 질려 죽었지만 자기가 아들을 내가 죽였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너무나도 미인이요. 그래서 그게 혹해서 그와 관계를 갖고 또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그 암몬 자손 전투에 나가서 저 화살 맞아 죽게 했지요. 그런데 자기 쥐도새도 모르게 그렇게 작전을 꾸며서 그 우리아를 죽였지만 그래서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누가 찾아와서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쥐도새도 모르게 그를 죽였지만 너는 그 일로 해서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저주의 예언을 하고 가지요. 다윗은 그 말이 가슴에 탁 닿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누구를 죽였냐면 그 형을 죽였어요. 죽이는 사건이 나서 그것도 다윗은 이게 다 내가 쥐도새도 모르게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압살롬이 죽는 것도 이건 내 죄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책망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난이 나서 압살롬 때문에 도망갔지요. 전혀 요단강을 건너 저쪽으로 도망가는데 누가 와서 욕을 해대요.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부하였던 사람이 와서 별별 욕을 다 하고 흙을 던지고 모래를 던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별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젊은 장군이 이건 왜? 저 내가 가서 당장에 칼로 쳐주고 노인네 신부이란 노인네 가서 그냥 칼로 치면 죽지 별거요. 그러니까 야 그래 가서 죽여버려라. 그랬을까요? 야 아서라 네가 왜 덤비냐. 하나님이 저더러 나에게 욕을 하라고 책망하라고 하시는데 왜 네가 간섭이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거야. 여러분 누가 나를 판단하면은 내가 왜 판단을 받아? 무엇이었지? 너 이름이 뭔데 나한테 덤비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책망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걸 순위 받던 다윗처럼 오늘도 누가 너를 책망 그것이 주의 판단인 줄 알나?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주의 판단인 줄 아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개쌈욕을 하고 갔다. 주의 판단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욕을 먹어야? 내가 뭐가 잘못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나에게 욕을 하라고 했어. 깊이 반성하였지요. 무엇이 어찌하고 혈기를 낼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은 내가 욕못을 했네비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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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윗에는 장군들이 많아. 그 반역에 그 참여한 그 군대를 싹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요압 장군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그 가슴을 치며 울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요. 아무도 반정에 참여했다고 죽이지 않았어요. 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아니 내가 자식을 교훈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다 무죄 방면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면 자기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가슴을 치는 그런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되면 이게 내 죄로구나. 다 같이 내 죄로구나. 내 죄로구나. 예. 그러면 자식은 그래 아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불리한 것은 내가 아버지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령 부모가 자식들의 잘못은 자기 죄라고 할지라도 본인은 내가 불효해서 그래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같이 다윗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 대해서 잘못을 다시 잘못되면 내피했다 이렇게 자기를 자책했던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압살롬을 내 아들 압살롬하고 울었던 다윗을 기억하는 거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왜 울어야 하느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 두려운 일 보고 죄를 짓게 된 그것이 내 아들께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죄를 돌아봐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둘이요. 홈리와 비느하스. 다 같이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 엘리는 제사장이죠. 근데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은 사람은 알지만 어떻게 제사를 멸시했는가 나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겼어. 그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그 고기를 드리면 지가 먼저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을 책망하죠. 야, 너 왜 아들을 나보다 더 위하냐? 마땅히 잘못들지가 책망하고 그걸 말려셔야지.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아들이 다 장성하고 나면 소용없어. 어려서 나무가 굽어지면은 그게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훈해야 합니다. 다 같이 어릴 때 교훈하자. 어릴 때 하나님 섬기는 법, 또 어른을 공경하는 법, 또 정직하게 사는 법, 거짓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만 간다고 해서 물론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도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건데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도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 너 그러면 안 돼. 한 번 더 하면 맞는다. 이렇게 해서 회초리를 대고 거짓 없이 살도록 가르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죠. 네 자식을 잘못을 네가 책망하지 않게 너는 네 아들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과연 전쟁터에 나가서 엘리 제사장 아들 둘은 한날에 죽지요.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 소리를 들은 그 아버지도 의지 아니었다가 뒤로 넘어져서 고개가 부러져서 죽지요. 또 아기를 낳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아들들의 그 부인들도 아이를 낳다 죽어버려요. 아이를 낳다가 아이는 낳고 죽지요. 이렇게 어려서 부모의 교훈을 받지 못하고 산 집안은 어떻게 보면 콩가루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 자식을 교훈할 줄 알아야. 그래서 저주받은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 그 엘리 가문이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하면 분명히 잘못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4절에 이런 말이 있죠. 주의 교훈과 교양과 훈계로 자식을 가르쳐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라. 그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뭐냐? 성경을 계속 어떤 사람은 잠언을 읽기 시작해요. 잠언을 가정에 매일 성경을 잠언을 오늘은 하루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가르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두 번째로 사람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노인을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을 보고도 인사할 줄 모르고 또 어른을 섬길 줄 모르는 자
효도하는 가문은 집안이 잘 됐지만 그렇지 않은 불효 가문에서는 도둑놈이 나오기 마련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예절을 갖추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 또 나가서는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걸 가르치는 게 부모의 도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일주로 섬기며 또 사람을 도우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음으로써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참 대대로 복받는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자식을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귀로만 듣지 않고 이 말씀대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훈하고 가르쳐 참 이 사회가 필요하는 인물로 키우는 그런 가문들을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서 다 이 땅에서 또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자녀로 키워내는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